14장에서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해내온 그 전쟁에서 승리한 그 내용, 승리한 이후,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승전 이후의 아브라함입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참 중요하죠. 거기에 어떤 분들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뭐 더 크게 회복하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 또 실패한 다음에 또 이런 신앙의 표가 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좀 먼저 서론적으로 좀 이해할 것은 세상 사는 동안에 또 세상 사람들은 이 성공과 실패라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민감합니다. 알게 모르게. 뭐 저 사람이 성공했다, 저 사람이 실패했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또 이제 모처럼 친구 간에 또 친척 간에 또 형제 간에 사람끼리 만나면 여러 가지 성공, 실패 또 뭐 출세 뭐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잡고 봅니다. 자, 이 부분이 여러분 잘 가지고 있어야 복음 가진 자의 자부심 좀 달라질 것을 봅니다.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실패 기준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어떤 것인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먼저 아브라함은 언제 실패하고 성공했냐? 좀 볼 필요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언제 성공한 데 실패했냐? 그리고 특히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성공 이후 또는 승전 이후, 승전, 승리 이후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요. 차라리 저렇게 성공할 바에는 어렵게 살았던 더 믿음이 좋았는데 그런 거 참 많이 봅니다. 또 세상에도 이렇게 불신자도 마찬가지로 성공하고 뜰 때, 인기 올라갈 때, 그때 굉장히 위험한 때이기도 합니다. 잘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에 그가 한 일,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주신 축복, 이렇게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아마 일단 여러분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 가진 자들이 어디 가서 괜히 위축되고 괜히 좀 세상으로 잘 나가는 친구나 형제 보면 그것도 위축되고 거기 속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면 그 사람 성공했다. 목적을 이룬 상태예요. 또 실패는 뭐죠? 자기의 목적을 성취 못했을 경우에 저 사람 실패했다. 또 나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로 이 기준들이 보면 주로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이건 나쁘다가 아니고요. 세상은 물질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또 사람은 또 얼른 볼 때는 영적인 존재가 맞지만은 육신의 모습이 더 많이 보이죠.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또 세상 모습이니까.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된 경우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쭉 나옵니다. 24, 25, 26줄 보면요.
그럼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 하나님 없는 삶이야. 이게 이제 결국은 실패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해오는 건데, 노스의 실패를 잘 알잖아요. 노스는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실패합니까? 기준이, 세상 기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했는데, 롯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준은 그 당시 소돔은요, 굉장히 에덴 동산처럼 큰 물도 양치기에 단 좋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죄악은 보지 못했고, 사람이 어떤 결정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그때 결정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준은 뭐냐? 먼저 세상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실패를 먼저 실패는 뭐죠?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이 실패예요. 뭐 아무리 성공한 것 같고 출세는 같고 높은 주인은 같아도 하나님을 잊었단 말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성공이었어요. 그러면 성공은 어떤 경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공.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이쪽 기준으로 모든 잣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성경의 기준. 그래서 신앙,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잖아요. 성경의 기준의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고백하고도 막상 이제 삶의 현장 가버리면 성공, 실패 이것이 세상 기준 가지고 자꾸 잣대를 갖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님 성공했대. 저 목사 실패했대. 이렇게. 또 저 집사, 저 장로 성공했대. 저 집사 실패했대. 그 말하는 기준이 전부 다 뭐요? 이쪽입니다. 세상 기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고 성경 기준의 핵심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자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따라옵니다. 따라오는 거지.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결국 뭐요?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요. 이런 경우는 뭐죠? 이게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마태복음 7장 24절 또 27절까지. 모래 위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게 안 무너지는 거죠. 모래 위에 세워진 인생, 모래 위에 세워진 건축 다 무너지는 거죠. 반석 위에. 그 바벨탑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요즘 잘 아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이게 이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세 가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성공자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빛의 경제. 하나님은 따로 준비했다니까요. 이게 이사야서 60장 1절 22절. 일어나라 빛을 봐라 하면 아들 딸들이 안겨오고 원박의 재물이 바다의 재물이 돌아오고 빛의 경제를 할 따로. 그리고 하나님이 숨은 경제. 복음 때문에 여러분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담고 있으면 이런 축복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췄던 비밀이 이제 나타나고 이 축복이 세세토록 이 전부 있다가 모래 지고 아니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거죠. 성공자의 삶. 자, 그런 비밀을 좀 넣고 이제 여기에 말씀 좀 들어가 보면요. 자, 아브라함도 실패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언제 실패했느냐가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말씀을 잘 받고, 우리가 그 길로 안 가면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은 언제 성공했냐? 자, 성경은 마지막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교훈이요, 본이요 그렇게 주셨죠. 자, 언제 실패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놓고 보니 이 뭐요? 기근이 된 거예요. 경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불신앙하여 애굽으로 간 거예요. 사실상 우리 인생의 실패는요. 믿음을 가지면 성공해야 되거든요. 불신앙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은 이 불신을 그냥 불신앙에게 배우해보면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당시 그 곡창이 되고 애굽하면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꾸만 문제 생겼죠. 알고 봤더니 13장 롯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롯. 여러 가지 아브라함 속에는요. 지금 자식도 없지. 아차만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죠. 롯을 데리고 나왔다. 그때 롯과 함께 할 때 실패. 롯은 뭐요? 어쩌면 이 배우의 키는 불신앙과 관계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할 때는 불신앙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사실상 여기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 때 12장에서 여러분 보면 하나 더 말하면 이스마엘과 하갈 그 문제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때 하갈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본문 자체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이후에 쭉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하갈을 데리고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갈로 인한 이후에 뭐죠? 이스마엘 중동 지역에는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그리고 나중에 16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불신앙이 실패. 하나님은 네 몸에서 난 자가 씨가 될 것인데 아브라함은 다른 쪽으로 통했어요. 또 이제 나중에 애굽에 가가지고 또 12장에 그 자꾸 반복적입니다만은 자기 부인을 뭐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 생겨버리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근본적인 배우는 불신앙이다. 불신앙만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먹고 사는 가운데 특히 경제에 굉장히 밀접하잖아요. 그런데 빛의 경제, 숨은 경제를 하나님은 따로 우리의 삶이 뭐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예비는 응답을 주시게 된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특히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놓쳐버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럼 언제 성공했는가? 좀 봅시다. 12장 1절부터 여러분 3절 갈대아를 떠났을 때. 갈대아를 떠나죠. 이 말은 뭐죠? 우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적인 배경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 배경 되어주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은 12장 10절부터 20절에 애굽에 갔지만 애굽에서 돌아올 때 애굽에는 거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과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리고 정복해 나가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제 13장, 13절, 14절. 이제 롯과 헤어집니다. 이 말은 인간관계를 치아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불신앙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이런 롯과 이거 내하고 가까이 있는 이 사람 빨리 버려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하나님 우리 중요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을 내보내는 겁니다. 또 나중에 하나님이 이때 찾아와가지고 야 동서남북 바라봐. 네 땅 밟아. 다 네한테 주겠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보는 것, 밟는 것, 가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요. 자, 13장 있고 16장 1절부터 10절.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이게 나중에는 17장 1절과 9절부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스마엘도 뭐요? 이 불신앙의 배경 아닙니까? 불신앙의 씨를. 결국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깨달을 때 이때 참된 성공이다. 불신앙 깨달음. 그리고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22장 1절부터 13절. 누굽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자, 독생자 독자죠. 독자 이삭 완전히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운데도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 오늘 또 특별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나중에 15장 6절에 특별히 나오죠. 뭐냐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입니다.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회복할 때. 이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집대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 교리는 칭의라는 교리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그 아브라함이 바울이 설명할 때 이 15장 6절 이따가 좀 하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그 의롭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가. 자, 여러분과 실패는 언제냐? 불신앙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중직자들이 믿음 가지고 목사님 합시다. 이러면 좀 좋은데 살살 그것도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아직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불신앙 말하면 굉장히 그럼 그게 전체가 확 터져버려요. 그럼 하나님 역사 그래서 하나님 언제든지 믿음의 역사와 그게 불신앙의 역사와 불신앙에도 역사를 합니다. 흑암의 역사에 버리죠. 요즘 뭐잖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는데 사단이 준 언약 잡으면 결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듣느냐? 사람 말 듣지 마라. 특별히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사랑한다면 수고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헌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기다릴 수 있고요. 참을 수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성경을 기준으로 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까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잠깐 어려운 거. 요셉이가 어려운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실패가 아니고요.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 어려움이 아닙니다. 문제 있다.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잠깐만 그걸 자꾸 그렇게 바쁩니다. 그게 전부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 바고라서 이런 세상 기준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인생이 사는 동안에 그 사단이 갖다 주는 것으로 내게 다 가치관이 되어버려요. 그걸 빨리 바꿀 때. 한마디로 하면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안디옥 사람은 이 축복 가지고 소문난 교회. 이 교회는 다른 교회는 거의 다 책망들이 있어서요. 이 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오랫동안 있었느냐. 바울은 복음 좀 해놓고 제자 야손 씹어놓고는 그냥
어떠면은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그럼 그 워낙에 핍박이 많아. 근데 그 교회가 오히려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런 축복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유에 뭐죠? 14장에서 소돔성에 전쟁이 났고 롯이 잡혀갔고 자기가 기른 318명 데리고 그날 밤에 가서 찾아온 회복한 그 얘기 아닙니까? 승리한 이후에 자, 그러한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은 뭘 회복했냐? 믿음 가지고 창세기 13장 18절 이걸 단을 쌓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단을 쌓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면서 어려움 속에 같이 파묻혀서 어렵게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쌓는 생활을 계속해 버렸습니다. 이랬더니 창세기 14장 14절 가병 318명 다시 말하면 그냥 아니고 복음 가진 경제로 말하면 복음 재벌이 됐거든요. 지금 세계 재벌가들은 그러잖아요. 한 국가의 뭐 1년 예산보다도 뭐 수입이 많잖아요. 이 복음 재벌. 가병 318명.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대단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조건은 훨씬 롯이 더 좋은 조건을 택해갔습니다. 그 세상 기준으로 가면 결국은 실패해버려요. 하나님 주신 기준 가지고 하나님의 단을 쌓았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측 못할 응답과 빛의 경제와 숨은 경제의 축복을 이 사람 318명을 움직일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소돔왕이 말하잖아. 이 백성은 내 백성인데 내한테 돌리고 이 전리품은 당신 가져가. 아브라함, 너 그거 안 받겠다. 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실 것인데 그때 당신들이 말할 거다. 뭐라고? 저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그때 전리품 줘서 그렇다. 그거 아니야. 그만큼 우리는 뭐 같은 거 넙죽넙죽 잘 하잖아요. 잘 조심해야 돼요. 14장 돌아와서 하는 겁니다. 그 신발 하나, 실 하나 안 가지겠다. 쉽게 말하면 소돔왕의 재물을 회복합니다. 네. 그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볼 것은요. 14장 17절서부터 20세대 보니까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특히 11조 생활을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쯤 되면요, 자기 인생, 자신의 아방궁을 짓고 자신의 화려한 왕궁을 건설하고 뭐 남 안 들어봅니다. 오히려 그 옛날에 제가 어느 만화를 봤는데요, 오래전 얘기인데요. 뭐 어느 국회의원이요, 어느 어렵다 갑자기 국회의원 되니까 젊어가지고 배가 뚱뚱하게 일어나고, 근데 그 밑에 이제 백성들 어렵게 쫄쫄한데 자기 배 부르니까 밑에 백성들이 안 보인다. 그런 그림이 옛날 만화가, 옛날에 저런 만화에 그런 이 많았거든요. 시사 같은 거. 근데 이 그림을 제가 못 그런데 배가 이렇게 많이 불러. 백성들 여기서 가난하게 자기 배 부름 때문에 밑에 어려움 당하는 백성들의 어려움이 안 보인 거야. 이 사람이요, 이 배가 불러버리면요 교만해지기도 하고 굳이 뭐 롯 구하러 가는 거 뭐 잘못해서 갖고지 뭐 내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들을. 그리고 사람이요, 부자가 더 욕심 많다고요. 주는 거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받습니다. 벌써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미 미래까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될 분명한 자기 할 일은 하는 겁니다. 11조.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좀 보겠습니다. 축복과 함께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을 줬어요. 약속을 주니 그걸 믿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에 움켜쥐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주일날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가 인생 성공된단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버린 거죠. 이게 축복.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말씀들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 보십시오. 참 아브라함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후손을 약속합니다. 자기는 지금 자식 없다 이거지. 그래서 내 상속자를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이 사람 막 그냥 양자 삼아서 이렇게 지난번에 롯은 막 끝나버릴 거예요. 내 상속자가 쓴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귀를 임하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놀라운 축복들. 그리고 이 사실을 사실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상 여러 가지 앞뒤 조건을 볼 때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15장 6절. 여러분 믿음.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오늘 결론의 말씀은 조금 뭘 들어가냐니까 부활. 다음 주에도 부활 이후에 새로 시작한 초록인데 부활 이후에 그러면 부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 꼭 기억하시고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 뭐예요? 이게 지금 원래 이렇게 딱 움직이는 카메라 같으면 좀 좋은데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라도 예. 그리고 마가복음 만민 뭐이라 치유자 전부 지금 병들 지금 바깥에 사실 영적인 병, 정신적인 질병과 고통 지금 굉장히 코로나 후유증으로 하는 많은 이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할 일이 참 많고요. 이게 이제 교회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해버리면 세상에게 뺏겨버립니다. 틀린 치유법을 가지고 덤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급하면 종이 쪼래잡고 급하면 아무 짝대 잡는듯이 그냥 따라가. 이단들이 막 하면 따라가 버리고. 그래서 복음 관련자들이 기도하고요, 지금. 기도원 성도들이 전부 다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 힘주고요. 언제 힘 나느냐? 하나님이 말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구약을 통해서 쭉 말씀하셔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설명해 줘야 해요.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린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안 보합니다. 지금 시대가. 언젠가 모르게 우리 시대에 성도들이 말씀 안 보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쩌면 어두운 거예요. 얼른 볼 때는 밝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삶의 기준은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히려 어려운 것은 교회 잘못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내 어린 양 기존 성도 특히 우리 렘넌트자만 물론 후대들 누가복음서 나오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이번 주간이 어린이 주간 아닙니까? 어린이 렘넌트 주일인데 이 어린이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한 번의 기회.
여러분 만나는 한 번의 기회요. 그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게요, 영원한 기회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의리 후대를 맡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에서 힘을 주시겠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 2, 3, 7, 5천. 그러니까 이 실제로 뭐 때문에 왜 보좌의 능력이 필요하냐?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80장.